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유아 어머니의 모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시가 참 좋아서 시작할 때 좀 부드럽게 시작하기 위해서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장석주라는 사람이 쓴 대추 하나 유명한 시도만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병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어린 저의 지적 능력과 두뇌로는 소쩍새하고 국화꽃하고 전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 시가 저런 시가 있냐. 나중에 다 커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 좀 이해가 됩니다. 꽃이 하나 피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자녀 교육,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놀라운 겁니다. 조급하거나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 시간의 노력과 훈련, 엄마로서의 그 자각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육아가 힘든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귀한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어머니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자식도 자라는 게 첫 경험이고 매 순간마다 부모도 양육하고 키우는 게 매 순간 첫 경험이에요. 많은 시행 과정, 착오, 또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루는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할 수도 있고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도 자라고 엄마도 잘합니다. 신앙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성숙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부모가 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긴 과정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농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식 농사. 이 농사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간을 쏟아붓고 돈을 붓고 때로는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 정성과 노력, 땀과 눈물, 수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태풍 같은 날도 있고 벼락치는 날도 있고 때로는 좋은 날도 있고 비바람 몰아치는 험악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대추 하나를 익어가듯이 아이도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떤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겠다. 이 아이가 정말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뚜렷한 좌표와 목표의식, 그걸 위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자신의 절제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과정, 부모의 양육 방식은 또 많이 다릅니다. 그게 참 대화하다 보면은 신앙의 어떤 대화 내용은 비슷한데 자녀 양육 방법은 다 같지가 않아요. 상당히 달라요. 이것도 참 하나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수수께끼입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교과서는 성경책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참고서가 됩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양육법. 저는 2세대 복음 전수도 어려운 우리나라에 4,000년의 복음 전수가 도대체 어떻게 내려왔는가는 참 궁금해요. 항상 궁금해요. 우리는 복음의 전수가 100년도 못 되어서 벌벌 기고 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요하네스 렛,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 가면 노인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100여 년밖에 안 지났는데, 스펄전 교회는 100여 년밖에 안 지났는데 없었대요. 왜 그들은 믿음의 전수가 실패했는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있는가? 우린 그 수수께끼 아닙니까? 영국인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가? 미국인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가? 이런 건 책은 별로 없습니다, 시중에. 근데 유대인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은 많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가? 그들의 가치관, 유대인의 핵심에 바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서적이 됩니다. 교과서는 아니고 참고서적.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고 좋은 게 있으면 제 며느리한테 추천해 줍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독서만한 게 없고, 독서. 최고의 중요함은 자녀 교육만한 게 없다. 우리 어머님들, 최고의 중요한 게 뭘까요? 자녀 교육. 오랜 시간 걸쳐서 이루어지는 나의 인격 성숙과 함께 이루어지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3장에 목사를 선출할 때, 감독이 목사를 선출할 때 자녀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집사를 선출할 때도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나님을 자녀로 잘 섬기게 하는 사람이 된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장로를 선출할 때도 자녀들이 잘 순종하는 자녀여야 된다. 왜 집사, 장로, 목사를 선출할 때 자녀를 문제로 꼭 거론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 자녀 양육은 나의 인격 모든 것의 전체 하나의 축약되어 나온 겁니다. 우리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유아 어머니의 목적 4가지 크게 제가 정리했는데 어디 없어요. 제가 이게 고민해 정리한 거예요. 이게 모든 내용이 다 블루오션이에요. 없어요. 우리 교회 자료책에 없어요. 영유아 어머니의 목적, 우리의 자녀들을 다 구원받게 해요. 저는 이게 최고의 목표예요. 우리 교회 800명의 아이들이 다 구원받는 게 최고 목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첫째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됩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둘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해요. 세상을 뒤집어 놓으라 해요. 저 세상을 바꾸라 해가 탄생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영유아 어머니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신앙교육을 위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공부하라는 얘기만 들었지 엄마로서의 어떻게 돼야 될지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전무예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것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덜커덩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양육할까? 뚜렷한 가치관, 삶의 좌표 없어요.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의 19 엄마들은 애 하나 놓고 힘들어 죽겠다 그럽니다. 못 놓겠다 그럽니다. 둘째 못 놓겠다 그럽니다. 그 소리 나오면 또 저한테 불려서 한참 잔소리 됐습니다. 뭐? 애 하나 놓고 힘들다고. 응? 옛날에 다 10명도 놓고 키웠는데 애 놓고 안 힘든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가 진정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 신앙도 잘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어머니들의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유아실의 질서와 규칙 유지를 위해서. 실제로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영유아 어머니 모임을 가졌던 첫 번째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영유아실 질서와 규칙 유지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제일 나중에 내려갔어요.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아이들 양육을 애들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아이들 자체를 어떻게 양육할 거냐.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질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영유아실의 어떤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여 이 아이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목표예요. 한 사람이 세계를 엄청나게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구원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된다면 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녀 양육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 단연코 엄마가 갖고 있습니다. 아빠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외적 성장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람만 양육해 봐야 이게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교수라는 교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인격 형성의 92%가 가정교육이라고 하거든요. 7%가 학교교육, 1%가 교회학교 교육이라고 그 교수는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맞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건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오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버드 대학 들어간 게 아니고 교수라니까요. 이 하버드 대학 근처 가보신 분. 우리 뭐 서울대 근처도 못 갔는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면은 그 분야의 단연코 세계 탑입니다. 교육학에 아마 유명한 분일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 가정교육이 92%란 말은 거의 대부분의 인격 형성은 집에 엄마로부터 이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의 수저 중에 최고의 금수저예요. 제가 아들 둘 놓고 키우면서, 야, 이렇게 금수저인 아들도 있을까? 엄마 구원받았지, 아빠 구원받았지. 응? 아버지 목회자로서 다니면서 전도인 자녀는 아버지 따라 다니면서 다양한 교육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한 곳에 살잖아요. 엄마, 아빠 한 곳에 도시에 머물러. 근데 전도인이 되는 순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다 전도인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자녀 자체는 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 자녀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간접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전부 다 세상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는 교회, 이 확실한 부모 밑에 확실한 이 교육 과정이 있는 이 교회에 났는데 이 아이들이 구원 안 받고 청년에 올라간다면 되겠습니까? 다 구원받아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임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전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킬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우리 엄마들 키우고 있는 우리의 자녀 한 명 한 명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선교사 한 명을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최고의 이 가치관, 최고의 교육이 자녀 양육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신이 나에게 맡기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특별한 존재. 그래서 엄마 이름은 존귀한 거예요. 우리 각자 이름 있죠. 김뭐뭐, 박뭐뭐, 이뭐뭐, 최뭐뭐. 그 이름보다 저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엄마. 엄마 각자 이름은 부모가 날 지어준 거. 엄마는 누가 지어준 거예요? 에? 자식이.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 자식이 있잖아. 내가 키우고 내가 양육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해요. 그 존귀한 이름이 엄마예요. 오늘 제목이 존귀한 이름 엄마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유대인의 가치관 우리는 배울 만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몇 살까지? 13세까지 성인식 할 때까지 잘 키웁니다.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선물 날 때부터 13세까지 부모가 혼신의 힘을 다해 성인식 할 때까지 자녀를 양육합니다.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13세 성인식을 마치면은 부모는 약간 떨어져서 아이를 지켜봅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습니다. 책을 다 읽어봤는데 잘 간섭 안 해요. 13세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가 들어가면은 많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네 부모들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애 기살려줘야 된다 그러고 가만히 놔두죠.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엄청난 간섭이 시작됩니다. 이 학원 간에 저 학원 간에 영어 공부하는 수학 공부하는 거꾸로 공부하지 거꾸로. 아이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육과 유대인 교육의 극렬한 차이는 이 부분에서 납니다. 13세까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이후로 아이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대인은 13세 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성인식 할 때까지 양육하고, 그러면 아이를 뒤에서 돌봐주는 보호자 역할만 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전선에 뛰어들어서 양육한다고 난립니다.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간섭할 게 별로 없어요. 간섭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 뒤에는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되더라고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요령에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철학과 하나는 종교의 힘에 있습니다. 이 신앙의 힘에 빌려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확실히 믿는 게 아이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베스트로 키우려고 하십니다. 베스트, 최고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유니크, 유일한 무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종교면 종교,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문화, 각 분야의 최고의 분야는 유니크한 아이로 키우기 때문에, 유일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무슨 재능이 있는가를 연구해가지고 그 재능을 양육하고 돌봐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이 각 분야의 유니크한 아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교육의 힘을 알았던 민족입니다. 교육, 우리 엄마도 중요합니다. 교육은 그냥 되지 않고 내가 충분히 교육과 양육을 받아 또 다른 사람이 양육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이 의무 교육을 실시한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BC 78년, 기원전 78년 하스모니아 왕조의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이 여왕이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성경을 읽고 외워야 되겠다고 해서 그 나라 모든 나라 안에 초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의무 교육을 받아 글을 다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8년에 세계 최초로 의무 교육을 실시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교육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리고 엄마도 공부도 많이 하고 아빠도 공부도 많이 해요. 책을 항상 읽어요. 왜 유대인들이 모계 교육을 이루어졌는가? 책을 쭉 읽어보니 잘 안 나오는데 하나 찾았어요. 왜 모계 교육이 이루어졌나? 모계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유럽에서 개토에 갇혀 살면서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교육을 하느라 아빠는 돈 물러 나가. 학교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교육해서 모계 교육이 시작됐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못 나가니까. 근데 유대인 교육은 아빠가 단연코 주체고, 저는 에베소서 4장에 왜 빠들, 아비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했는가, 왜 아비들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가르치라 했는가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는데 알았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가르쳐요. 엄마는 아빠의 조력자. 다만 개토에 갇혀 살면서 생긴 모계 교육에 의해서 아이를 어릴 때부터 이 인성교육, 기성교육, IQ, 감성 이런 걸 엄마가 가르치지, 신앙에 관해서 또 아이들의 중요한 삶의 규칙과 규율은 아빠가 가르칩니다. 자, 이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아빠도 불러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아빠 부르라면 아빠 난리 날 겁니다. 힘들어가지고 뭐 찬양대 가야 되지, 교사 가야 되지 뭐. 내 엄마라 좀 오는데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끝나면 책을 좀 읽어보라고 자꾸 부탁할 텐데, 책을 자꾸 읽어보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돼요. 책을 읽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식 습득이 목적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 디모데 엄마 유니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는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구절, 내 어머니
우리 각자 이름 한번 읽어봐요. 내 어머니, 각자 시작. 내 어머니. 다시 각자 이름 넣어가면 윤희의 이름을 자신 이름으로 바꿔 읽어봐요. 시작. 내 어머니.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럼 아들, 딸들이 누가 돼야 돼요? 디모데. 이게 아들, 딸들은 뭐로 키우고 싶어요?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부흥시키기도 하고 세상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만남이 시작되는데 좋은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제 아들들 보면서 제 아들은 구원받은 엄마를 만났잖아요. 좋은 어머니를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어머니 만날 수가 없어. 광주에 150만인데 그중에 최고의 어머니가 앉아 계세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르는 우리 어머님들. 이 아이들은 나의 유년 행기를 본받았죠. 나의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엄마만큼 아름다운 이름도 없고 이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긴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잠언 22장 6절. 아까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가르치가 영어로 teach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train up입니다. 훈련시키다.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훈련시키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의 모든 인격, 지성, 영성, 가치관, 삶의 태도, 습관, 그의 운명까지도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의 인성, 지성, 영성, 가치관, 삶의 태도, 아니 운명까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니까 그의 모습이 안 바뀌어. 커서도 거의 안 바뀌어. 똑같아요. 그의 말하는 태도, 생각하는 거, 음식 먹는 자세, 부모를 대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이전에, 초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교육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 대부분 시간 누가 하고 있어요? 엄마하고 있잖아요. 특히 부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입니다. 어른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아이, 차일드입니다. 차일드. 3살, 4살, 5살, 6살, 7살. 이 차일드에게 가르치라. 뭘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 좋은 말하는 것, 친구와 사이좋게 지는 것, 공동저식을 갖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헌금하는 것, 모든 것은 아이 때 인격 형성 훈련의 습관이 트레인업입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문제가 돼요. 잠언 29장 15절. 잠언 2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라. 이 중요한 문구입니다.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영어로 left to himself. 스스로 살아가도록 방치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방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네 알아 살아.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면 버려두는 거잖아요. 버려두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자녀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가르치라, 트레이너, 훈련시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훈련시켜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훈련시켜야 되고 자그마한 거 자기 방 치우는 것도 훈련시켜야 돼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훈련시켜야 돼요. 밥상머리에서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훈련시켜야 되고 뭐든지 다 훈련시켜야 돼요. 한 번은 제 아들 둘이가 어릴 때입니다. 젓가락질을 잘 못하더라고. 몇 살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초등학교 어릴 때인 것 같은데 그날 아침에 젓가락질 못하는 거 보고 제가 했습니다. 오늘부터 젓가락 못하면 밥 못 줌, 밥 없음. 젓가락질 못하면 이 시간 이후로 밥 없다, 먹지 마 그랬어요. 하루
팡 일어나서 눈물을 머금고 지금 밥 먹어야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젓가락질 하더라고. 저녁에 그 하루 쫄쫄 굶었죠. 젓가락질 못 했으니까. 손가락 내라 했으니까. 쫙쫄 굶고는 저녁까지 젓가락질 해가지고 저녁에 기어 젓가락질 하더라고요. 먹어도 됨. 내일 다시 못하면 내일 아침 또 없음. 지금도 그 얘기 하더라고. 아버지 때문에 밥 하루 굶었다고. 걔네들은, 아들들은 밥 하루 굶는 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야. 어릴 때 밥 먹는. 예, 젓가락질 못하는 분 있죠. 이상하게. 왜? 아버지가 아주 마음씨 좋은 분이야. 별로 간섭 안 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젓가락질 하도록. 근데 아이들 요즘에 이제 젓가락질 하도록 배우는 그 젓가락 그 기구가 있더라고. 어쨌든 간 아이들 훈련시키고 성경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안 된다 했잖아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게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첫 번째 죄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않는 죄. 구원 안 받았죠. 두 번째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두 번째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 세 번째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 간음죄 지은 죄. 세 번째 죄. 네 번째 죄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네 번째 부모의 말을 불순종한 죄.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네 가지 죄를 범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죄. 우리말로 지금 구원 안 받고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고, 세 번째, 간음죄 짓고, 네 번째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네 가지 죄를 지었는데, 자, 문제는 이 책임과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죠. 성경은 그 아버지한테 있다고 기록합니다.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음이 엘리 제사장에게 네가 네 아들의 죄를 자청했다. 금하지 아니했다. 아들의 죄를 금하지 않았다. 부모로서 엄격하게 훈련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자신의 위치와 지위에 걸맞는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방임한 거예요. 자녀의 아버지의 적극적 개입과 훈련으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책임이 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죽었고 또 하나는 이 엄청난 심판을 듣는데 그 집안이 멸문지할 거다. 2장 33절. 내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이 멸문지화할 거다. 이게 엄청난 심판하잖아요. 열왕기상 2장 2장 27절. 열왕기상 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자, 이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그 이후로 제사장 직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가문에서는. 자,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방임에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에 버림받고 문제가 돼서 파면된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집안 자체가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자녀 교육을 방임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그 자녀에게 묻고 그 자녀 대대로 교회에서 어떤 멀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상태에서 영영이 멀어져 버린다면, 버림이 된다면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방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의 이 멸문지화는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 교육 책임 없어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해 하나님께 드릴 책임감입니다. 왜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의 말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봤잖아요, 지금. 이 자녀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습관을 보고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장 13절. 엘리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냥 이 습관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금해야죠. 그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주 잘못된 습관. 우리의 행동의 90%가 습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습관은 세산 버들 여러 살 간다는 말처럼 어릴 때의 습관이 그대로 커서 됩니다. 삶이 변화되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제대로 잘 되면은 커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습관, 부모에게 순종하는 습관. 이게 어릴 때부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좋은 습관이 들이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의 당위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녀를 훈련시키고 방임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자녀 발달의 단계입니다. 한국 나이 기준인데 영아기가 있습니다. 영아기는 출생 후 2년, 한 2년 가까이입니다. 유아기는 3세부터 7세까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학년기는 8세부터 13세까지. 청소년기는 14세부터 19세까지. 청년기는 20세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이 시기도 벌써 어디 갔나? 이 시기도 벌써 골치 아프죠? 안 고쳐집니다, 아이들. 지금 청소년도 무섭잖아요. 길 가다가 건드리면 오히려 맞습니다. 이 시기 전까지 어떻게나 아이들 잘 양육해야 됩니다. 영아, 유아. 지금 오늘은 여기 엄마들이 지금 와 계신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영아기, 태어나서부터 약 2년 가까이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용, 하나는 애착입니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부모가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는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뭐하라 똥 산다고 두드려 패고 운다고 때리면 아이를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때는 다 받아줘야죠. 부모가 모든 걸 다 수용해야죠. 자녀의 인생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 자녀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 자체로 존귀한 생명체예요.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이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됐다고 하잖아요. 왜 날 때부터 소경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때부터 소경 만들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형하든지 온전한 아이든지 그 생명체 자체로 아주 존귀한 아이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이들은 어떻게 태어났든지 존귀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20년간을 지내면서 어쩌다 보니 부인 4명 거뒀잖아요. 그죠?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거두어서 내려옵니다. 그때 야곱이 이 에서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오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야곱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하란에 가서 어쩌다고 부인 4명 걷어가지고 이놈들을 걷었는데 내가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형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우리의 자녀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못났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은 출산은 미루지 말고 그냥 놓으라고 합니다. 몇 명 놓는 거는 자유. 최소한 2 이상. 하나는 안 됩니다. 3명 놓든지. 봉사의 회장단, 어머니 회장단은 제보고 자꾸 3명 놓으라고 광고를 좀 하래. 앞에 가서. 왜요? 그러니까 3명이 좋대. 제가 2 이상 놓으라는데 3명 놓으라고 강요는 못 하겠다고. 그건 막 자유고, 내가 키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근데 3명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2 이상은 내가 놓으라 할 거라고. 하나는 안 됨! 왜 안 되냐? 이 외로워요. 그 2 이상은 좀 놓고 아이를.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느 이름 뭐더라? 그 교수님이 그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나라 멸망한다고 해놨더라고. 곧 애가 없어가. 그분이 멸망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멸망할 거다. 언론 머스크가 대한민국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애 없어가지고. 국가는 애를 못 낳아도 교회라도 애를 많이 낳아야지. 우리라도 이 나라를 지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2, 3명 이상, 2 이상은 낳아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양육한다면은 이 대한민국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겠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서기 200년경에 기독교 인구가 5%더라고요. 300년 되는 한 10%. 바닷물 염분이 3.5%입니다. 그 혹자는 얘기합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3.5%가 되면 이 사회가 안 썩을 거다고 그냥 말이 그 비율을 빌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0.1%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에 6만 명 정도 수양해 가잖아요. 0.1%. 1% 안 되거든요. 우리가 3.5%가 된다면은 정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텐데 서기 300년경에 기독교가 공인될 즈음에 한 10%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복음 진짜 많이 전해졌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녀입니다. 이 0세부터 2세까지를 영악이라고 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수용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애착입니다. 애착이란 삶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결속감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모든 걸 엄마가 다 받아줘야 돼요. 또 하나는 애착. 안아주고 이 아이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이 옆에 엄마는 항상 있어 대화하고 스킨십을 해주고 이 돌되기 전에 아이는 절대 야단치면 안 되죠. 뭘 알아야 야단을 맞지. 이 아이는 야단치지 말라고 하면 자존감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가 쌓여야 되는 아이는 그때 아이는 무조건 수용해 줘야 돼. 받아줘야 돼. 엄마와의 신뢰가 쌓이지 않는 아이는 심각한 성격 장애를 가지고 옵니다. 엄마가 옆에 없어 수용이 안 되고 애착이 안 되면은 이 사랑의 욕구가 안 되기 때문에 깡패 아이로 발전한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때리고 욕하고 관심을 받고자 그친 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부모와의 수용,
부모가 모든 걸 받아들이는 수용, 또 부모가 자기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 이게 안 생겨가지고 불신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아이는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고 나중에 커서도 공격적 성향과 대인기피증,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 아이는 평소에도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지적 호기심이 낮아가지고 몰입과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애착관계가 엄마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이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2년 가까이는 엄마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제일 불편한 건 맞벌이 부부잖아요. 어쩔 수 없는 맞벌이 부부인데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이와 있어야 되는데 돈은 벌어야 되겠고 되도록이면 안 버는 게 제일 좋은데 또 벌어야 될 형편이 되면 이거 어찌할까요? 어쨌든 간에 이 사이에 그 0세부터 2세 사이는 엄마란 존재가 모든 걸 자기가 받아준다고 하는 그 수용한다고 하는 느낌, 그 신뢰가 되고 또는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어야 모든 향후의 인생관계가 원만한 인간관계 신뢰가 쌓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놓고 젖을 먹이죠. 그 젖 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무엘상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1장 24절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색과 젖을 뗀 후에 그리고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여기 지금 1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예요. 아버지가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한나라의 아이를 놓고 젖을 떼기까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젖을 몇 살 때 떼냐. 그래서 전도연 수련회 때 어느 목사님 발표했습니다. 젖을 10살까지 먹이더라 유대인들은. 여기 10살까지 젖 먹이는 어머님들 없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그 풍습, 고대 풍습에는 10살 때까지 먹인다. 그런 글이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아이가 나이 들어서까지 젖을 먹이는 거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살펴보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 다가 이제 이해라고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7살 때까지 먹였을 거다. 왜냐하면 10살이라고 나오니까. 우리로 치면 유치원,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젖을 먹인 거다.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은 낯선 환경에서도 부모 없이도 살았습니다. 첫째, 둘째, 나이 많은 어른들과도 좋은 환경에 지냈습니다. 셋째,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라서 훌륭한 차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엄마 없이도 낯선 환경에서도 잘 자랐고 어른들과도 잘 지냈고 엄마 없이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섬겼다는 것은 애착관계가 어릴 때 잘 형성되었고 영아기, 유아기를 엄마와 보냈고 모든 믿음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대로 간 거예요. 이게 또 적용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영아, 유아기를 엄마 요괴밖에 보내고 이 궁중으로 들어갔을 때 이 모세에 대한 모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영아기, 엄마가 모든 걸 자신을 수용한다는 그 마음과 엄마와의 애착관계는 훗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게 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자존감 낮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과 이때 아이들은 같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아기입니다. 이 중요한 거죠. 3세부터 7세까지. 유아기의 대표적인 단어는 따뜻함과 엄격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성구절의 기틀을 잡는 건데 집을 지을 때 틀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함, 엄격함. 이때 아이들은 자신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로부터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도덕성이 발달해가 죄책감도 느낍니다. 3살, 4살, 5살, 6살, 7살. 거짓말도 하고, 안 했던 걸 했다고, 했는 걸 안 했다고 하고, 안 걸 모른다고 그러고, 모르는 걸 안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막 이빨 닦으려고, 세수하려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동시에 자신의 한계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세상의 일부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어떤 구성원으로. 그래서 이때는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어 사람 관계의 관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3세부터 7세, 이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따뜻함과 엄격함인데 더 중요한 단어는 따뜻함, 그 사랑이라는 거죠. 엄마 아빠와의 사랑이 바탕이 된 훈육과 양육. 훈육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키운다면 버릇이 없고 올바른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아이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상한 아이로 자랍니다. 또 엄격한 잣대로만 키우면 외로움을 느끼고 모든 일에 소극적인 아이가 되고 작은 실수에도 극도로 예민해지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극히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낮고 자기중심적이고 쪼무라든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이 우선이 된 바탕 위에 잘된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갈려주고 사랑으로서 양육하고 사랑으로서 훈육하고 사랑으로서 이 책망을 하고 때로는 매를 댔을 때 이 아이가 올바로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반드시 바탕이 된 훈육과 양육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 따뜻함과 올바른 엄격함이 되었을 때 따뜻함이 바탕이 된 엄격함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올바로 자랍니다. 이것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인성과 지성은 끈기와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부모는 일관성 있는 태도로 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미치는 거예요 이제. 사도세자가 왜 아버지에게 반항하다가 뒤주에 갇혀 죽였냐. 그 전기를 쭉 읽어보면은 역사를 쭉 보면은 사도세자 아버지 영조가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용서해주고 이럴 때는 네가 왕이냐 그러고 야단치고 사도세자는 미치는 거예요. 도덕적 잣대가 없어가지고 그 나중에는 아버지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 소리가 들려서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따뜻한 사랑이 바탕이 된 훈육과 양육을 하되 훈육과 양육이 일관성이 있고 엄격한 기준이 끝까지 똑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덕성이 정확하게 일관성 있는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다. 나를 사랑하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말씀을 수용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가 4살 때부터 유대인들은 기도를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니까 우리 아이를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기도. 엄마가 기도해요. 엄마가 밥 먹을 때 아이 앉혀놓고 기도해요.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애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해. 그러면 애가 뭐 알아야 기도하지. 4살짜리가. 엄마가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식사를 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잠깐 짧게 기도해요. 그리고 소리내서 아이를 듣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아이들 방에 가서 아이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잘 자라게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앞에 놓고 기도하도록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유아기 아이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자기 통제. 이때부터 아이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로 갔습니다. 이게 자기 통제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도성.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저도 3살짜리 손녀 이빨 닦는데 막 울어요. 왜 우냐 물으면 지가 닦겠대. 이빨 다 썩어가는데 벌써부터. 그 닦겠대. 엄마가 닦아준다 그래서 자기가 닦겠대. 뭐 어떻게 자기가 닦겠다는데. 닦죠. 부모는 갈등합니다. 자기 과잉 통제를 할 거냐, 자기 주도성 사회, 자기가 하도록 놔둘 거냐. 부모는 항상 갈등합니다. 그죠? 이걸 엄마가 도와줄 거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놔둘 거냐. 항상 갈등하는데 갈등이 맞답니다. 갈등해야 된답니다. 어떨 때는 도와줘야 되고, 어떨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가족의 일에 참여시켜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줘야 되고, 작은 일도 해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으라 그러고, 넣으면 박수 치주고 잘했다 그러고. 응? 이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 청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불도 개도록 하고, 뭔가를 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나중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 당연하게 이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죄책감도 발달해가지고 자기가 범한 실수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4세, 5세, 6세, 7세. 너무 과도한 질책과 훈육, 또 과도한 야단을 치면은 아이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오랫동안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함감에 빠진답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되, 끝까지 반항하면 이제 매를대야 되죠. 그러나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을 하되, 특별히 아이들이 잘 따라하지 않거나 매를대거나 이 훈육할 때도 죄책감과 이 무능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못한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엄마 너는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보기. 자, 이때 아이들은 뭔지 보는 대로 행해요. 뭘 보냐? 부모의 말과 행동 전체를 다 봐요. 삶 전체를 다 보고 다 따라해요. 부모가 하는 이야기도 보고 따라합니다.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를 지켜봅니다. 엄마가 뭔 얘기하냐, 아빠가 뭐냐, 아빠가 어떤 행동하냐, 그럼 그대로 따라해요. 책에 읽어보니까 3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정확히 예측도 한답니다. 계속 봐와가지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자녀가 어떤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할 건지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부모가 올바른 모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태도, 사랑해야 하는 태도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 이때 아이들이 가장 많은 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교육이 투자입니다. 중학교 돼서 돈만 들인다고 투자가 아니고, 어릴 때 자녀와 같이 놀아주고, 시간도 보내고, 양도 보내고, 같이 있어줘야 돼요. 의도적으로 자녀와 함께 있으려고 노력해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와 상당 기간 이 시간에 떨어져 있다거나 유아 때 부모와 자녀가 멀리 있으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3살, 4살, 5살, 6살, 7살은 반드시 아이들과 같이 있어서 인격 형성에 좋은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게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번째. 애정 표현. 자녀들을 사랑해. 자녀들에게 애정 표현. 스킨십 해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아이들을 이뻐해주고, 부모의 애정 결집이 없다면 애는 심각한 정서적 손상을 갖고 온다고 하거든요. 특히 부부 사이의 애정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빠는 앞가답고 엄마는 엇가답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닥거려주고,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아이는 아빠나 아빠다운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남자는 남자답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게 되고, 엄마는 엄마다운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는 여자다운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성 정체성을 가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 엄마 아빠의 애정이 너무너무 잘못된 가정의 아이들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와가지고 이 동성애적 경향을 보인다든지 이게 성에 상당한 심각한 오류가 온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랜 세월 왜 특이한 동성애적 영향이라 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가를 약 15년간 관찰해 보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부부 사이 엄마 아빠의 애정이 뒤틀어진 가정의 아이들이 성정체성에 이 혼란이 오더라. 그래서 엄마는 엄마다, 아빠는 아빠다운. 그래서 이 두 부부 사이가 애정이 참 좋은 집 아이들은 올바른 성정체성, 커서도 사랑의 관계를 가집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청년 자매들 중에 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A, B, C, D 뭐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입니다. 한 부류. 막 그 다는 아닌데 한 부류 몇 퍼센트의 부류는 이 엄마 아빠가 굉장히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두 사람이 재미있게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분의 자녀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과 가치관 때문에 남자를 싫어하고 여자를 싫어하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애정 표현, 부부 사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의 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활동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부모가 적극 지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오늘 유치원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할 때 부모는 TV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올바른 정서 형성에 장애가 된단 말입니다. 그랬냐 그러고 물어주고 어땠냐 그러고 친구는 누구 뭐래 물어주고. 그래서 부모가 자신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걸 할 때 인격 형성에 중요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집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인성을 가집니다. 자신이 미움을 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냉소적 사람이 되고 자신도 타인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된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지해주고 그 말을 들어줄 때 자신도 커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유아기부터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몇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순종하는 습관. 셋째, 하나님 섬기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때 그걸 잘 모르죠. 시편 71편. 시편 71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스크 썼는데 졸지 말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잠 오는 분은 코까지 내리고 숨 쉬어요. 세계에서 지금 실내 마스크 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제가 어제 신문 읽다가 이 방역 당국은 마스크 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미국, 유럽 한 나라도 실내는 마스크 쓴 나라 우리만 쓰고 있대요. 왜 쓰는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방역 쓰라니까 쓰는데 치사율이 0.004%인가? 독감보다 낮아요 지금 코로나가요. 근데 저때 쓰라고 하니까 막 쓰는데 졸지 마요. 숨 쉬세요. 자, 이게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럼 어려서부터 뭘 들려주냐?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야기를 들려줘요. 부모가. 그리고 만화로 된 성경책도 읽어줘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사람의 병을 고치고 곧 얘기해줘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8세대에서 구원받는 아이도 간혹 나옵니다. 8세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왜 그렇게 8세대에 구원을 받아요? 유치 때부터 하나님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님 얘기를 계속 듣고 만화로 된 성경책도 보고 글을 잘 몰라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했어요. 우리 할머니들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도 구원 받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들려주고 잠자기 전에 계속 들려주면은 이 아이가 8세대의 구원을 받습니다. 간혹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잠자기 15분 전에 성경책을 읽어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성경책을 읽어줍시다, 아이들에게. 이때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암송하도록 해줍시다. 암송. 좋은 구절은 좀 암송하도록 따라해보라고. 암송한 어린 아이들의 암송한 건 평생 늙어도 안 잊어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암송을 하고 나면 그중에 의심이 됩니다. 좋은 구절 암송, 문구 암송. 그럼 이 아이들의 문단 구조가 나중에 이해가 되고, 이 국어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아이가 될 겁니다. 좋은 글을 익히고 배운 거니까. 그리고 이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최고의 삶의 가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 이 순종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게 놓쳐버리면은 커서도 잘 안 됩니다.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뭐 평생 애 옆에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상 들어가면 중학교 되면은 하루에 몇 시간 안 있어요. 얼마나 늦게 오는데요. 고등학교 되면 부모는 멀리 가고, 대학 들어가는 순간 바이바이. 대화도 잘 안 하고 멀리 있어요. 저 멀리 갔더니 불러봐도 애는 저 멀리 가고 없어요. 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아이와 떨어져야 됩니다. 안 떨어지는 분도 있는데 떨어져도 좋아요. 20살 대 애와 떨어지면은 애는 점점 성인이 돼갑니다. 물론 뭐 다 떨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평생 못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아이를 평생 지켜주는 거 뭐가 지켜줘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게 지켜주잖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려줘야 됩니다. 순종은 끊임없는 반복, 끊임없는 훈련으로 교육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회초리, 매, 어릴 때부터 매가 그 아이를 순종시킵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아이들과 대화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대화를 통해 하는 게 그까지 완성이 안 돼요. 회초리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최후의 놀라운 수단입니다. 되도록이면 매를 안 대고 아이를 말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끝에 가 매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매를 대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엄마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잠언 23장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니라. 그렇다고 해서만 무조건 애 매대고 때린다고 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조건 두드려 패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안 됩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라 했거든요. 매를 가지고. 매를 댄다는 말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손바닥은 감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잘못했을 때 그대로 날아가면 그 아이가 엄마와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 아이가 이해하기 전에 이 손바닥부터 날아가면 불편한 건데, 매는 시간이 좀, 매를 찾고 씩씩거리고 종아리 걷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때 감정도 가라앉히고 애도 자기가 뭘 잘못인지 알아요. 그리고 엄마도 좀 가라앉힙니다. 애 한 방 딱 때리면은 애가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럼 두세 방 못 때려. 엄마가 100대를 때리겠어요? 10,000대를 때리겠어요? 10,000대는 좀 그렇고 1,000대를 때리겠어요? 10대 이상 엄마 못 때립니다. 한 두세 대 때리면 끝. 매를 한두 대, 몇 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하여금 선악의 구분을 정확히 하는 어떤 절대적 각인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애가 선악의 각인이 안 돼요. 이게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근데 매를 댄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 악한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선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가르쳐 주니까 선악 구분을 정확히 하려면 끝에 가서 매를 대야 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라도. 그럼 그 아이에게는 각인이 됩니다. 아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매를 댑니다.
채찍으로 그럴 때는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거듭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싶습니까? 구원받게 하고 싶습니까? 맺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만난 그 어머니의 지금 자매님들 중에 아이들이 구원 안 받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들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대거든요. 그 엄마들 나이가. 대화해 보면 알아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어떻게 키웠냐 물어보고. 대화해 보면 애들이 구원 안 받고 자란 엄마들의 특징은 하나는 항상 다 물어보는데 성경을 애들이 스스로 읽어본 적이 있냐? 없어요. 구원 안 받고 청년에 올라온 애들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엄마가 모든 걸 다 받아준 아이, 오냐 키운 아이가 구원을 못 받더라고요. 선하게 기분이 모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아라잖아요. 하라는 선한 것이고 하지 말아는 악한 거잖아요. 선하게 기분이 정확해야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뭘 잘못한 것에 죄책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선하게 기분이 모호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매를 받는다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걸 정확히 어릴 때 안 가거든요. 이건 악하다는 것은, 이건 죄가 된다는 걸 엄마로부터 정확히 배웠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아이는 커서 자기가 선하게 그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죄성을 느끼고 구원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이 14절 이 구절이 채찍으로 그럴 때는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우리 어머님들. 매를 무조건 대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슴 깊이 각인을 시키려면 이게 매를 대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한 대라도 두 대라도.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죄성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습관이 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아기 때 아이들은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자, 이게 하나님의 섬기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위치가 중요한데 가정교제.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걸 봐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아이들이 성경 좀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유대인의 이 자녀교육의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밥상머리 교육. 다시 크게 시작. 밥상머리 교육.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일도 맞지만 유대인의 자녀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이 아니라 자녀 교육의 핵심은 저녁 식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저녁 식사.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녀의 생활, 신앙교육이 아니고 신앙교육 같으면 안식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인성과 지성, 영성, 감성, 가치관 모든 것의 교육의 핵심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버지는 거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격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앉는 자리는 아이들이 앉지 않습니다. 집에서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높이셔야 됩니다. 남편 앉는 자리에 아이들을 앉게 하지 말고 우리 남편이 입는 옷을 귀중히 여기고 남편이 쓰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가 들어올 때는 아이들이 문 입구에 나와서 아파트 입구에 나와서 거실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인사하고 출근할 때 아빠 잘 다녀오시라고 거기 가서 인사하도록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권위와 위치를 확고히 세워주고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이라는 것을 해줘야 아이들이 구원을 받아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구원을 받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다. 이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 비행 방지에 필요한 4가지 요소. 하버드 대학의 셀던과 글락 교수가 오랜 세월 연구한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육은 확고하고 공평하며 일관성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아버지라는 사람은 엄마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훈육이 확고한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리드하고, 그래서 올바른 지성과 인성,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은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엄마는 엄마다운 집이, 아버지는 좀 엄하고 아버지는 좀 세고, 세상 말로는 아버지는 권위가 있고 아버지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위치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엄마는 자상하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런 집의 자녀들이 가장 인격 형성이 최고로 잘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약해 빠져가지고, 유순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는 영 여자 같고 엄마는 더세가지고 날 따라와 그러고 뭐 여보 그럼 아빠가 읍맥이중어, 이런 집 아이들은 인성과 지성 형성이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들 드센 분 있죠 여기 지금. 막 남자같이 와 목소리도 자매가 목소리 걸그래. 목사님 그러지 말고, 자매님들은 엄마는 엄마다운 아이가 지성과 인성이 잘 형성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권위를 가지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이 가장 정상적이고 건전한 최고의 이 인격 가치관이 자란 아이로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와 일관성, 훈육이 공평성에도 엄마는 자녀가 있는 곳과 그들이 하는 일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 엄마. 아이들이 부모 간의 애정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가족과 함께 활동하며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게 청소년 비행 방지 필요한 4가지 요소랍니다. 자, 이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엄마가 노력해야 돼요. 아빠를 아빠답게 엄마가 만들어줘야 돼요. 아빠는 유약하다고 엄마가 더 세게 막 다 처리해버리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보가 할 수 있도록. TV에 보면 저는 참 답답해. 남편 보고 어떤 부인이 인간아 그런 TV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TV로 왜 방영해?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한데,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저녁을 집에서 먹습니다. 외식 안 합니다. 제가 외국에 몇 군데 선교가고 또 가면 느낀 것은,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호주 이런 나라들은요, 아침 7시에 일 시작하더라고요. 7시에. 새벽에 일어나요. 앵글로 색선족들은. 이 성경적 가치관에 들어 그런가. 아침 7시에 회사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에 마칩니다. 우리는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마치잖아요. 그 7시에 시작하니까 5시 되면 눈 떠. 그러고 막 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4시 되면은 퇴근합니다. 아이들이 3시인가 학교를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를 태우러 가야 돼. 엄마 아빠가 학교에 가서 픽업하지 않으면 애는 집에 못 가. 학교 그대로 있어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4시 되면 퇴근해가 애를 태워가지고 집에 오면 5시. 거기서부터 6시 대 준비해가 밥을 먹습니다. 밥 쫙 먹고 한 8시 되면 애들 잡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은 아이들 취침 시간이 7시 50분 이렇거든요. 그 키가 커요. 1m 80m. 독일, 스웨덴, 영국 이런 나라들은 애들 취침 시간이 7시 50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몇 시에 자냐? 9시에 자요. 그리고 9시에 자서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우리하고는 시간이 2시간 더 빠르죠. 자, 거기에서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은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아빠들이. 회식 이런 거 없습니다.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많은 대화를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캐슬린 스노우 박사팀이 연구에 의하면은 만 3세 아이가 책 읽기를 통해 배우는 언어는 140개 정도. 근데 가족끼리 대화를 통해 배우는 언어는 약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대화를 하는 아이는 언어 사용 능력, 어휘 습득력이 월등히 뛰어나가지고 변호사, 유대인들이 왜 변호사가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언어 사용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변호사, 대학 교수,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약물 남용 중독 관리센터, 발음이 어렵네. 조사에 따르면 가족이 모여 식사를 많이 하는 가정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동급생에 비해 학업 성적이 A 학점을 2배 이상 많이 받았다고 한다. 청소년 경우
흡연과 음주, 마약 등에 빠질 확률은 절반 정도로 낮았다고 한다. 밥상머리. 저는 전도인들에게 저녁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합니다.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가서 그 식당에서 먹는 분도 있는데 집에 가서 왜 밥 먹으라 하냐. 가족과 대화를 나누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인인데 전도인 자매들이 우울증 온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왜 우울증 왜 걸리? 집에 가 밥 먹으면 되지. 아침부터 나와서 밤 몇 시까지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저녁을 집에서 먹으면 돼요. 저녁 시간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아이들과 충분히 교제하고.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저녁은 꼭 집에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안 될 때도 많지만 뭐 외국 가고 외국에 집회 가면 안 돼. 있을 때는 꼭 집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밥 먹을. 제 아이들 어릴 때 같이 밥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것도 잠시더라고요. 눈 깜짝할 때 닫고 어디 가고 없어 지금. 눈 뜨니까 다 커버렸어요. 여러분들 애 마냥 어릴 때 그때 좀 있으면 손주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금세 눈 떴다 뜨면 그래 됩니다. 그 아이들과 있을 시간도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구글 창업자가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버린이잖아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전부 다 유태인이잖아요. 레리 페이지가 이 말을 했습니다. 구글 창업자. 식사 시간마다 벌어지는 격렬한 토론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읽고 사고해야만 했다. 그게 결국 구글이란 걸 만듭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업보다는 다른 분야에 빠져 엉뚱한 상상을 일삼는 데만도 내 부모님은 항상 밥상머리에서 내 얘기를 즐겁게 들어주셨다. 우리는 꼬부야! 몇 점 맞았니?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늘 좋아하는 게 뭐냐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고 그 아이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키워줬단 말입니다. 제가 제 아들들이 어릴 때 책을 쭉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재능을 보고 이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 재능이 뭔가를 보고 키워주게 노력했구나. 제 아들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초중고대를 다니면서 그 가이던스라고 적성을 검사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적성 검사 2번 했는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몇 년의 주기요. 근데 아이들 둘이가 가지고 있는 적성과 재능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 아들이.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저래요. 그래서 이 재능을 내가 살려줘야겠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 재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직장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했지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직장생활 힘들지 않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재밌는 일 하니까 날 새는지 모른대. 한참 일하다 보면 날이 새 있대.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야, 니 체력 떨어졌다. 아버지는 12시 되면 자는데 니는 새벽 5시까지 눈 떠 있냐 그러니까. 일에 빠져서 뭘 하다 보면은 그것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침에 되면 해가 떠 있대. 그러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가 봐요. 재밌는 일을 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재능이 뭔가를 살펴보십시오.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그 아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보십시오. 아이들은 이 사회가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영화감독 나오지 말한 법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구글 창업 같은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 나오지 말한 법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인재가 나오지 말한 법이 어디 있냐고요. 다 나오는 수 있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 그 다음에 학령기. 이건 시간 빨리. 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낙관적 모범. 하나는 동등한 인격제. 제가 이 단어 선정한다고 머리 터졌는데 낙관적 모범. 낙관적 모범은 부모가 삶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할 때 아이들 또한 부모의 기질을 본받아 삶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따라 배우게 됩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낙관적 모범입니다. 사랑입니다. 격려입니다. 용기입니다. 위로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입니다.
부모가 사람을 사랑하느냐, 남을 믿음으로 대하느냐, 낙관적으로 대하느냐, 긍정적 사고로 대하느냐, 아이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공부하라 그러고 구박하고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고 시험지 던져버리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엉덩이 걷어차고 두드려 패고 하면은 부정적인 아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아이들은 부모의 종속물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아이들을 대우해주고 대화해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압하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아이. 그래서 낙관적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여기 좀 또 하나 제가 동등한 인격체. 이때는 이제 아이들의 8세가 되면은 IQ 다 됐습니다. 이제 공부 못하는 거 누구 탓이요? 부모 탓이요. IQ 다 끝났어요. IQ, EQ, 지성, 감성, 아이들의 성격 기질 거의 다 끝났어요. 잘 안 바뀌어요, 이제. 유치 때까지 IQ의 95%가 6세 다 완성된다고, 90%가 6세. EQ가 감성 지수거든요. 아이들의 어떤 감성도 거의 6세 때 거의 다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순전히 누구 탓? 이제 부모 탓됩니다, 이제. 공부를 좀 못해도 격려해줘요, 초등학교 때. 저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뭐하고 놀았는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논 것밖에 공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논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공부라고는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A, B, C, D 외우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A.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학교에서 A를 배웠습니다. B. 그거 재밌더만. C, D, E, F. 그리고 중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책상에 앉아 공부를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목사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공부 언제부터 죽으라고 시켜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학원, 저 학원. 저는 지금까지 제 어머니 이제 90 다 돼 가는데 제 어머니 저를 낳고 키우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 어머니 제 아버지도 그렇고 두 분이 평생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부모로부터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별 관심이 없어서 자녀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글쎄요, 제때 학교 다니면서 부모로부터 공부하라는 얘기를 듣고 자라는 자녀가 얼마나 제 동기들 물어보면 별로 안 들어봤대. 공부 그냥 대충 해서 어쨌든 간에 잘 먹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 된다.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는 제가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제 아들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안 먹더라는데 누구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자랄 때, 그래도 명색이 아버지 목사인데, 응? 이 아들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했죠. 그때 퍼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는가 하면, 아들들아, 아버지는 니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더라. 은근 압박, 간접 압박.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은근히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게 제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공부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건강한 인격체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배려하고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동등한 인격체로 자꾸 위로해준다면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가치관, 타인을 사랑할 가치관을 가지는 그 의사가 됐잖아요. 의대를 가는 목적이 죽어가는 사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뚜렷한 목표의식이기 때문에 의대를 간다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경찰관이 되어서 나쁜 놈들 잡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겠다면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과학자가 돼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 과학자가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도록 이타적 사고를 가지면 아이는 긍정적 마인드와 사랑으로 아인다면 아이는 잘 자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존감. 존귀한 아이로 자라도록.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에 제가 이번에도 책을 좀 읽으면서 알았는데 유대인 교육에 중요한 것은 13세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때까지 가치관, 인성, 영성 모든 걸 다 격려해 줍니다. 이때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우리는 이때 가르치거든요. 방치해야 되고 지멋대로 하도록 하고 이때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게 거꾸로 가르치기 거꾸로. 이때는 격려해 줘야 되는데 이때 격려해 줘요. 3살짜리 4살짜리 기죽는다고 매도 안 되고 지멋대로 하도록 놔뒀다가 커서 뭘 게임한다고 생 난리치면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때 순종하도록 가르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규칙과 교육, 질서, 그 가치관 가르쳐주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때는 격려해 줘야죠. 그리고 이때 이후로부터는 아이들을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아이가 존귀한 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존귀한 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13세 때 유대인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고 하거든요. 모세 5경 중에 하나를 다 외워요. 주로 레위기나 뭐 신명기 이런 걸 외운다고 하는데 레위기 다 외우시는 분 없죠? 한 장도 읽기 어려워요. 뭐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다 외워? 저도 못 외우겠네. 근데 그 하나를 다 외워서 13세 우리나라는 14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른들 앞에서 쫙 설교합니다. 설교문 만들어서 쫙 설교하고 어른들은 그때 아이들에게 돈을 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때로는 100만 원 줍니다. 그럼 그때 그 아이들은 돈을 받으면 이 돈이 한 5천만 원 되고 3천만 원 된대요. 우린 결혼식 할 때 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자기한테 배당된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펀드에 가입한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결혼할 때는 자기 자산이 엄청나대. 이미 몇 억을 갖고 시작을 한대. 우리는 지금 영끌해 가지고 생 난리잖아요. 영끌. 자, 제 엄마들 뭘 가르치냐면 13세 때 성경 하나를 다 외워서 발표하고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우리로 치면 중학교 올라가면 이 시기에 뭐 하느냐? 부모의 격려를 받죠. 부모는 이 아이를 동정하는 격처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할 수 있도록 잘 돌봐줍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 이때는 지멋대로 하더라고. 이때 중고등학교 때 간섭한다고 난리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 2구절 읽고 제가 우리 교회학교 광주교회 교회학교에 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요한복음을 다 외웠으면 좋겠다. 교사들한테 암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도 전부 다 그러지. 누가 하나 실천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끝까지 부르짖을게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요한복음 다 외우시오. 유대인들은 신명기 모세오경 하나 다 외웠는데 우리는 왜 못 외우냐고. 요한복음 다 외워야지. 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외우고 우리는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믿음에 주시니까 예수님. 한번 가르쳐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한번 애들한테 외워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한번. 그럼 이 아이의 확고한 믿음이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지 않을까요? 유대인이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신앙 교육을 받은 아이는 어떤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무능한 아이로 자란다면, 무능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면 열등감 빠져가지고 제대로 못 자라요. 우리 아이들은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로 힘있게 자라야 됩니다. 자존감 높은 아이로. 2007년 버지니아 공대 한국인 조성이라는 사람이 수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총 쏴가지고. 그래서 이게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한국계 교수, 한국 이름이 김명환대, 조세핀 킴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는 한국인이니까 조사를 해봐요. 이 아이가 왜 수명의 사람을 죽였는가? 가족들로부터 자존감이 아주 낮게 자랐대요. 네 같은 게 뭐 되냐? 구박을 받고 자라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심한 차별을 받았고 그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총 쐈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녀들을 절대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음치나, 유대인은 음치나 없어요. 엄마 친구들 그런 얘기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내 아이는 내 자체로 존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존귀한 아이예요. 세상 최고의 아이예요. 공부는 못해도 딴 거 잘해요. 믿음 좋아요. 성격 좋아요. 순종해요. 그럼 됐어요. 그럼 사회에 나가서 성공해요. 응? 공부 1등 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각 분야에 두 단을 잡던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엉망진창도 있어요. 근데 부모의 격려와 끊임없는 위로 속에 각 분야에 두드러진 두각을 나중에 나타낸 거예요. 믿음 하나 정확히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정확히 심어지고 사람에 대한 신뢰, 부모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정확히 심겨지면 정확히 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 질문과 토론하는 법도 또 하나는 협동심, 같이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그래서 유대인 부모는 아이가 친구를 사귀을 때 두 가지를 가르치답니다. 하나는 내가 말하는 시간에 2배만큼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라.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해 많이 물어봐라.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다. 중요한 단어죠.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라. 또 하나는 상대 자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도록.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800명 넘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그 신앙은 없지만 그런 게 기준하는 다 믿음의 일꾼들, 세상을 향한 선교사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밝습니다. 1,500만의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이려 보세요. 5천만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를 못 움직일 거예요. 움직여도 남죠. 이거 지금 800명의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디모데전서 2장. 야, 저는 올라오면 시간 금방 가네. 10분만 딱 더 쓰겠습니다.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이를 얻고 키우는 엄마들인데 인생 최고의 황금기예요. 이거 지나면 별 볼 일이 많지가 않아요. 인생 쇠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일생의 최고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게 결혼해서 아이가 양육할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애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거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고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은 점점 미미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엄마로서 아이에게 인성과 지성, 누군가는 내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좀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28살 때에 결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태어나서 28세가 될 때까지 엄마가 되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직장생활만 하다 이 시간 될 때까지 먼 얘기만 들었어요.
부모로부터 뭔 얘기 들었어요? 공부해라. 또 가치관 교육이 뭘 얘기 들었는가? 좋은 직장을 가져라. 공부가 필요하죠. 좋은 직장도 필요한데 좋은 가정을 가져서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양육하고 이 가정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것은 별로 못 듣고 자랐단 말입니다. 가정. 자, 여기에서 이제 이때는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믿음이 더 좋을까요? 어머니 믿음이 더 좋을까요? 에? 어머니 믿음이 더 훌륭하죠. 왜요? 이 어머니는 왜 엄마가 됐어요? 아이 때문에. 그럼 아가씨에서 어머니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유아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유아실은 진짜 축복의 장소다. 유아실을 거치지 않은 아이는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유아실을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저 유아실에서는 엄마와 같이 있는 저 천국 같은 데고 말씀을 잘 못 듣는다. 못 듣지요, 잘. 애 떠들고 난리치는데요. 근데 그 장소와 시간, 그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존귀한 나의 분신을 닮은 생명체 하나가 그곳에 뛰놀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양육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나의 신앙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모습도 자라고 아이도 자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여자가 아가씨에서 엄마가 되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은 이 과정을 거쳐서 놀라운 생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유아실에 빨리 탈출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저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교훈이 뭔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저기서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 듣는 법도 배우고 아이를 조용히 시키는 법도 배우고. 유아실에 뭐하러 왔어요? 유아실은 애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 유아실의 제일 중요한 삶의 습관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유아실에 엄마들 뭐 하나 이렇게 창문으로 들다봤어요. 옛날에 담임할 때. 19 엄마들은 유아실에 가방을 뭐 엄청 큰 거 들고 옵니다. 뭐. 어디 소풍 왔어, 완전히. 그거 뭐 유모차 끌고 뭐, 아유, 저 차에 어떻게 실라 몰라고 가방이 이따만한 게 들고 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 꺼내느냐. 과자, 도시락, 밥. 완전 소풍 왔어. 성경책은 제일 밑에 조그마한 거, 눈알 튀어나올 만큼 요만한 거. 왜 큰 거 들고 오면 무겁다 이거지. 요만한 거 들고 가지고, 아이고, 보이지도 않아. 19은 전부 다 밥부터 나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한날은 그 밥 먹이러 왔냐고. 하나님 말씀 들어왔으면 말씀부터 티 나와야지. 왜 그 도시락부터 티 나와? 도시락은 이따만한 거 들고 오고 성경책은 요만한 거 들고 와. 목적을 정확히 해야지, 목적을. 밥은 집에서 먹여요. 집에서 막 이따만한 도시락에 밥을 먹이든지 막 식판을 아예 거실에 펴놓고 먹이든지 자유. 교회 유아실은 말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말씀 듣는 자세가 갖춰야지. 이건 소풍 왔어, 소풍. 교회로 올 때 목적을 뚜렷이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간다. 그러면 말씀 들어왔으면 말씀 듣는 자세와 태도 모든 걸 갖춰서 와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처녀 때 신앙생활 잘한 게 이 과정 속에 별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 애 하나 낳고 죽겠다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 제대로 유아실에 와서 성경도 안 봐. 얼마 떠드는지 몰라. 유아실 한 1시간 반 자기 떠가 떠들고 비디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다 떠들고 집에 가. 그 떠들이 뭐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요. 옆에 엄마하고 애 어떻게 키워? 누구는 뭐 유아실에 뭐 기저귀 뭐 해? 뭐 분유는 뭐 교제를 왜 하냐고 거기서. 유아실에 입 뻥긋거리고 떠드는 엄마 있으면 눈치 줘야 됩니다. 유아실은 뭐 해야 돼요? 말씀 들어왔으면 말씀 들어야지. 밥은 집에서 먹이고. 그런 훈련과 노력, 수고와 자신을 깎는 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둘째 놓고 셋째 넣을 때까지 몇 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거기서 미래 훌륭한 사회로 변화시킬 인물이 나옵니다.
내가 계속 대강당에 가서 평생 말씀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고난, 이런 고난도 없이 뭐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고, 뭐 어떻게 아가씨가 엄마가 돼서 이 교회 어머니 임원이 되겠습니까? 유아실은 축복의 장소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벌써 4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마냥 평탄한 길 좋은 곳만 간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교회 가보고 저런 교회 가도 고생도 해보고 까다로운 사람 만나 고생해보고 힘든 교회도 맡아보고 많은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유아실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에게 가치관이 하나 필요한데 이제부터는 결혼한 이후로부터 나에게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것은 내 가족이에요. 내 자녀예요. 내 남편이에요. 직장을 가졌어도 내가 세상에 혹시 일을 해도 그것은 수단이고 제일 최고의 목적은 나의 올바른 가정이 최고의 목표예요. 그 가정에서의 삶, 양육. 디도서 2장 4절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직장 과장을 사랑하고 동기를 사랑하라 했어요. 뭐 하라 했어요? 젊은 여자들은 뭐 하라 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가정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 살아가는 목적은 남편의 돕는 배필로 났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잘 훌륭히 양육하기 위한 가치관과 목적이 있습니다. 남편 빼고 가족 빼고 나면 난 아무것도 아님. 그 남편과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나란 존재가 가치가 있고 존귀한 거예요. 나의 손길, 나의 감성, 나의 지성, 나의 모든 믿음이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나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내 자녀들, 내 남편. 그리고 이 교회, 가정,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최1순위입니다. 이게 잘 된 집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됩니다. 2순위도. 자매님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1순위가 되면은 안 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최1순위, 두 번째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자식과의 관계를 1순위로 하게 되면 기러기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남편이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가정은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사이가 제일 건전한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과의 관계.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 아이를 엄마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예요? 내 아내잖아요. 그죠? 아이 자체를 사랑하는 아이의 엄마를 사랑해라.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성장기에 관한 것을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영유아 어머니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아이를 다 구원받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까지 오늘 요거는 안 됩니다. 이게 다 할 수 없고 하루 만에.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교육을 위해서 엄마로서의 영유아실의 질서와 규칙 유지를 위해서. 자녀 발달의 단계가 4가지입니다. 영아기, 유아기, 학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까지 제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요때 성인식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 엄마들이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야야. 영아기 0세에서 2세 제일 중요한 단어는 수용이라는 단어와 애착이라는 단어. 엄마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다 수용해 줘야 돼요. 다 받아주고. 2살 될 때까지 야단치면 안 됩니다. 다 받아주고. 똥 싸면 똥 싼 대로 하면 다 받아주고. 3살 단어는 3살부터 7살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은 따뜻함과 엄격함. 사랑이 바탕이 된 훈육과 양육입니다. 따뜻함과 엄격함. 유아기 아이들의 대표가 자기 주도성과 죄책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두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유아기에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림책도 읽혀주고 많은 읽고, 그리고 순종하는 습관, 부모의 말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가정교제가 시작돼야 됩니다. 성경도 읽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 비행 방지에 필요한 4가지 요소는 아버지의 훈육, 양육, 아버지의 확고한 일관성, 또 어머니는 항상 많은 시간 보내야 되고 부부 간의 애정이 필요하고 함께 보내야 됩니다. 학령기는 낙관적 모범, 그 다음에 동등한 인격체, 부모의 모범적인 삶, 그리고 동등하게 대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이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자녀 발달에 따른 부모 역할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도 훌륭하게 양육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